안녕하세요. 오늘은요, 54회차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 전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그리고 이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 중에서 이제 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전대라는 것은 이제 돈 주머니가 되겠죠. 그리고 금과 은과 돈인데, 동인을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제 그 돈을 금과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10절,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마찬가지죠.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그 당시 이제 옷이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어요. 옷이라는 거는 이제 뭐, 사람의 어떤 걸 가리는 면도 있지만 특히 그 나라는 밤에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좋은 옷이 필요했다. 겉옷에 좋은 옷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두 벌 옷이나 한 벌로 족하다는 거지. 그리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제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죠? 돈.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데. 그래서 물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예요? 일종의 물질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생존성이. 그죠? 우리가 돈을 높여도 돈이 우상화가 돼서는 안 되지만 또 돈을 폄하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굉장한 이제 그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앙이 강조되면은 결과적으로 물질을 폄하할 수밖에 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관계성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생존성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가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금과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두벌 옷이나 신발 가지지 말라. 그냥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은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요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구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부르심. 그 전에 부르심이 있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야, 일종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질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물질은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인간 속에 들어오기가 쉬운 게 물질이야. 그래서 결국은 사역하다 보면 두 가지에 걸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책임질 거야? 응? 아니면 내가 물질을 의존해 살 거야.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된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질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물질을 의존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책임성,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립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다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야 돼요. 부르심이 없이 사역을 하면 반드시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게 아주 냉정하고 이거는 정신 차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온다? 위험성이 따라요. 어떤 위험성이 따르냐? 이런 위험성이 따르는 거예요. 뭐야? 복음을 뭐예요? 생활 유지에 뭐가 돼? 수단이 되는 거야. 아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복음 전하는 것이 뭐야? 생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야. 이것은 뭐예요?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단적으로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도짓이라고. 강도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의 말?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장사하는 자들 있잖아요. 네?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성전에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시며 매매한단 말이에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뭐를 만들어? 광도의 굴려를 만든다.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굴려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션, 사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물질의 유혹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네, 두 벌로 갖지 않고 한 벌을 갖고도 사역할 수 있는 것이고 금과 은과 돈을 가지고도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복음을 생활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야.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되는 거야? 장사하는 집이 되는 거야. 교회가 뭐야? 장사, 매매, 돈거래하는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장사의 수단이 되는 거야. 성전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새 예를 들어서 세습이라는 게 뭐예요? 세습이라는 게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연우 목사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무슨 장사예요?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거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정전이 무슨 자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생활 유지 수단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왜? 고도의 합리화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떠한 고도의 합리화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순수의 이름으로 합리화를 시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러한 실체를 보기 위해서는 무슨 눈이 필요하다고? 불꽃의 눈이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나는 오늘 솔직히 말한다고 할까요? 결국 뭐야? 고도의 합리화로 뭘 시키냐? 성도들의 눈과 귀와 입을 병자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걸 마취시킨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종교의 마취성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어요, 이게? 개인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교화가 되는 거라고. 이것이 인간의 타락성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타락성이 아무리 사역을 외치고 말씀을 외치고 순수를 외쳐도 본질이 이렇다면 그건 강도짓이라고. 예전에 이제 정 목사는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게 잘 안 보였어요. 예? 진짜요. 저는 마음이 착하고 양이어서 그런지 이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뭘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중에 제가 이 말씀, 제가 오늘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그게 주님의 마음을 만지게 되더라고. 뭐야?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단 말이야. 장사.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비즈니스? 예? 자기 거 챙기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만 챙기지 않고 또 뭘 챙겨요? 후손에게 남겨주는 거야. 그렇죠. 예. 인간의 본성에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그게 타락성이야.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인간의 사탄화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회개치 하냐면, 이런 데서 회개치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불꽃의 눈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면, 눈이 불꽃의 눈이란 말이야. 발이 뭐예요? 풀무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아야 돼. 발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행함이라고. 행함이 주석이라는 거 있죠? 주석이라는 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심판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책망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 목사는 이게 위로의 성령을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예? 이게 책망을 말하는 사역자가 됐어요. 왜? 너무나 가식과 외식과 거짓이 눈에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느 날 막 제가 화를 내는 목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날 목소리가 화를 막 내고 있어, 막. 아주, 그거 왜 그럴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잖아. 바이폴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스네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뱀이 아니라 바이폴이라는 뜻은 독이 있는 뱀을 바이폴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뭐냐면 바리새인 속에 뭘 보고 있는 거야? 사단의 본질을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한 거야.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고 진실한 목사라고 해야 되나? 사역자는요, 분노하게 돼 있다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욕까지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후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강하셨다고. 오늘 이러한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속에서부터 시원한 거야. 요새 어떤 정치인이 이제 꼭 콜라라고 해가지고, 막, 콜라라고 왜 그래? 시원한 거야, 말빨이. 그래가지고 뭐 인기가 있는데, 어쨌든, 진실을 말하는 게, 사람이 진실된 존재가 중요한 거야. 근데 참 제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런 말 있죠. 적그리스도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가장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마지막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외식이라는 게 왜 나쁘냐면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의 모양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토해 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토한다는 건 뭐냐면 견딜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저는 어느 날 이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야후이가 토해낸다는 게 옛날에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불꽃의 눈이 되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불꽃의 눈이 되니까 토해내는 게 뭔지 제가 이제 그때 이해하더라고.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저는 오늘 단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여러분의 노후 대책, 자손까지 이어지는 노후 대책에 대한 생활 유지의 수단이 되면 심판의 칼날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네? 내가 너무 심한가요? 네? 심해요, 제가? 안 심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제 마음속에.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일꾼이 저먹을 것을 걷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요, 정말 그 사람이 순수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순서가 뭐냐 이거야. 생활 유지가 순서가 이게 목적성이 아니라는 거야. 목적이 뭐야? 목적이 복음에 있어야 돼요. 진짜 순수하게 복음을 위하여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생활이야 복음에 어느 게 먼저야? 이 우선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미션이 우선권이야, 미션. 미션을 받으려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없는데 생활 유지를 위해서 한다. 그건 심판이에요, 여러분. 콜링이 없이. 저는 사역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항상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콜링이 있는가? 저는 이 27살 때 콜링을 받았어요. 저는. 왜? 제가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 27살 때. 물질이 아니라는 거. 인생의 실제. 인생의 실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27살 때. 하나님 나에게 그걸 보여주셨다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더라고. 이 세상에 명예가 날아가고, 여러분 나중에 명예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물질이 날아가더라고. 모든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고. 저는 내 마음속에 뭐만 있었냐면 예수님만 남게 되더라고. 내 인생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냥 다른 예수님의 실제를 제가 봤을 때 모든 다른 기타 여타의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네?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헌신이 나오는 거야, 그때. 제 인생이. 헌신이 나오더라고, 그때. 그래서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콜링이라는 건 헌신입니다, 헌신. 어떤 헌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실체적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중심이 그런 게 그 사람 속에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그래, 어떤 유혹이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 죽음이 와도, 나에게 죽음의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왜? 죽음보다 더 실체적인 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음보다 더 실체적인 게 누구야? 예수님 자신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저를 27살 때 콜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일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왜?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단련. 훈련이 필요하고. 그로부터 한 25년 이상을 제가 훈련받은 게 훈련. 진짜 공식적으로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 저하고 제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공식적으로. 네? 지금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실력, 그 사람이 중요한 거는 이제 실력이에요, 실력. 그죠? 네, 이미 열려진 시대이기 때문에 실력만 있으면 유튜버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오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도 계시지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만났을 때는 그 어떤 환경을 만났을 당시에는 제가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해하게 됐어요. 사역자는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돼요. 실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물질도 잃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역자는 명예를 잃어봐야 돼요. 자신의 존재 가치성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눈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을 벗으셨어요. 그분은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고. 그 수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길을 가셔야 정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 않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역에 있어서는요. 사역은 뭐냐면요. 순수성인데요. 순수성은 어디서 오냐면요. 잃어버림에서 와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의 그 왕가에서 엄청난 부와 지식과 명예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어디로 광야로 간 거죠. 결국 광야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잃어버리는 생활이라고. 잃어버려야 돼. 끊임없이 이어가. 끊임없이 잃어갈 때 기묘한 건 뭐냐면요. 뭐만 남냐면은 하나님만 남는 거야. 순수하게 하나님만 그 마음과 중심에 남아야 돼. 그 사역자의 그 중심과 마음은 늘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하나님만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만이 그 존재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더 갈수록 순결해야 돼. 갈수록 순결해야 되는 거야. 저는 순수라는 단어도 갈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순결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뭐가 되냐면 강도의 굴혈 장사하는 곳이 된다는 것이 제 눈에 너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교회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말할 거라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지를 제가 말할 거라고. 아주 세련되게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련되게. 예? 멋있게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노출되게 남들이 다 알게 장사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어있고 예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 거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에 대해서도 말할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아이를 사랑할수록 아이를 심판할 수 있는 거야. 그 눈물 나는 심판이죠. 아이를 옹양옹양 키웠다가 애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 엄할 때는 엄할 수 있어야. 아이가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뭐야? 아이를 성숙시켜야 되는 거야. 성숙을 위해서 심판이 필요한 거라고. 오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제가 참 거창합니다. 예,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책망, 말, 심판의 성령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왜? 이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네? 여러분, 앞으로 저는 교회 안에서의 사단의 속임의 역사, 영성 속에서의 사단의 속임의 역사, 저는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종교 속에서의 사단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세속 속에서의
사단의 역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의, 저는요, 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일단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의 무리, 그리고 사단을 섬기는 무리가, 두 무리가 나눠진다는 거야. 근데 어거스틴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냐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단을 섬기는 이 두 무리가 어디에 있냐고 말했냐면, 어거스틴의 관점은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누굴 섬겨? 사단을 섬기는 무리가 뒤섞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분리는 마지막 때 그 분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놀라운 점이에요. 그 책에. 그래서 저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과 사단의 모습, 이 둘을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저라는 사람 자체가 뭐야? 저의 영성 속에서, 저의 종교성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예전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뭐가 된 거야? 알기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이 된 거야. 이것이 저의 사역의 자본이 된 거야. 놀라운, 제 개인으로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죠? 체험해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합당한 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진정한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섬기려는 마음이죠. 응? 머물러. 사람이 어느 집에 머무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진짜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나? 사랑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집에 머물 수 있는 거야. 그죠? 합당한 자는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자들 존중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다음에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요. 들어가서가 아니고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나가면서가 나와요. 들어갈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어. 근데 들어가면서 뭘 하냐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복음의 그 복음이라는 건요. 복음의 전파는 뭐와 함께 가냐면 평안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복음의 평강의 신발을 신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악한 자와 싸울 때. 그래서 악한 자와 싸울 때 우리가 지혜로운 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 그건 무슨 소리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계성이 뭐가 해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평안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관계가 평안해야 돼. 그죠? 평안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개인을 만나든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 여러분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려면 평안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과의 관계성에 평안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아주 순수한 사람이야. 아주 나름대로 순수해. 근데 이분은 어떤 단체에 이제 자기는 복음 전하러 이제 내가 알지, 그분을. 근데 복음 전하러 왔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평안을 깨트려. 겸손하지 않아, 그분이. 네? 겸손의 이름으로 여러분 평안하려면요, 겸손의 이름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분이 교만의 이름으로. 근데 겉으로는 겸손인데 속으로는 교만이야 또.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겸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말도 했어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알아요. 요새는 더 그렇죠. 이 사람이 영물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게 참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먹시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먹시래. 겸손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만이야.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그 질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의 질이 변화되지 않은 거는요. 그 사람의 뭐야? 그 사람의 말씀의 사역이,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의 사역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정말 또 하나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어떤 분이는 겸손의 모양으로 나가. 근데 더 깊은 교만이 숨어 있어. 여러분,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친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근데 친구의 이름도 수단이 돼.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 여러분, 영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이라는 게 참 뭐냐면, 스피릿, 영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본질이야.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지식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는 요소를 늘 깨우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미래 펜타 신학 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의 영적 지식으로 교만을 깨트리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다시 쓸게요. 무한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무한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을 어떻게 가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어거스틴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 어린아이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모래성에다가 그 바닷물을 거기다가 모래성을 계속 넣잖아. 모래성 만들어 놓고 웅덩이 만들어 놓고 바닷물을 갖다 모래성에서 붓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의 말소리가 뭐예요? 바닷물을 다 이 모래 웅덩이에 넣겠다. 이게 어린아이의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 아니야.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 응?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무한의 하나님을 어째 이 작은 인간의 이성에 다 담을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무한의 관점으로 나와야 돼. 오늘 이단성 있잖아요. 이단성. 특수단체들의 맹점, 약점, 사단의 그 역사는 뭐냐면 무한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자신들의 아는 가르침 속에 갇혀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계속 그 말을 반복하는 거야. 다라고. 그리고 좁아진 그 울타리, 우물한 개구리에서 평생을 다 보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히 추구할수록 무한히 알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야. 예수님도 알 수 없는 게 있었다니까. 성자로. 다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다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종교예요. 성자도 모르는 거 있다는 건 역설이라고요. 여기란 말이야. 그 말 성부의 그 위대하고 넓고 넓음을 말하잖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성이 들어와야 사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 영성과 종교성 속에서 얼마나 사단이 간교하게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성이어야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이에 합당한 자를 찾아갔지만 또 합당해야 돼. 계속 합당해야 돼. 예? 복음을 전할 때도. 합당한 사람을 찾아갔지만 이 사람이 계속 합당해야 돼. 이에 합당하면. 복음을 전했어. 아니, 평강으로 나갔어. 근데 합당해야 돼.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이 또 있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이 계속 합당해야 돼. 아셨죠, 여러분? 예? 말씀을 듣고 사역자와 교제한 이후에도 합당하고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평안이 뭐야?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 그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야. 예.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자, 여기에서는요. 받지 않거든 먼지를 털어버리라. 여기에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더 원어 성경 보면은 나가면서라는 뜻이에요. 나가면서. 그러니까 나가면서 털어버리라는 거야. 나가서 털어버리는 게 아니야. 시간적으로. 나가면서 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뭐예요? 냉정해요.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풍성함의 역사가 있지만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붙잡지 않아요. 붙잡지 않는다고.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듣지 않는 곳에 나갈 때는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갔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냉정하시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냉정한 분이에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또 뭐야? 냉정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을 받을 때 뭐예요? 두렵고 떨림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역사는 아쉬운 게 없어요. 복음 전파의 역사는 뭐냐면요 선언의 역사예요, 여러분. 선포의 역사란 말이야. 듣는 자에겐 복이 있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에겐 심판이 따르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은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한 권위의 선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권위자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복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에도 있지만 뭐라요? 복음을 받지 않을 때 뭐가 있다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이 따른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됐어요? 불의 심판을 받았어요. 네? 이게 음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고 이게 심판받은 게 소돔과 고모라인데 불의 심판을 받은 거야. 근데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어떤 거야?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 한면에 뭐예요? 두려운 말씀이야. 오늘 예수님이 너무 두렵지 않은 분으로 돼버렸어. 예? 복음이라는 어떠한 은혜 복음이라는 이게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 예? 이쪽으로만 여러분이 많이 생각한다고. 예? 교회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인식해요. 근데 복음은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심판에 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단체는 이제 구원을 강조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구원의 단체가 센 게 뭐냐면 심판의 영이 세. 그래서 구원 안 받으면 심판의 영을 아주 강조해서 사람들을 잡아당겨.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한면의 사실이에요. 그건 또 한면의 사실이라고. 그 사람들이 구원에 갇혀서 문제지, 예? 구원 속에 심판의 영이 있다는 거는 그건 틀린 게 아니야. 그래서 잘못 이용하는 거죠. 그건. 그렇죠. 한면에 잘못 이용하는 거지. 그러나 잘못 이용하는 거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복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또 이전에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요. 천국 복음이에요. 제가 그 이전 말씀에 있는데 거기에 천국 복음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뭘 전파하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는 구원에 대한 복음, 구원을 이루는 복음 전파가 있고요. 천국을 이루는 천국의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복음이에요. 제가 이건 오늘 구원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가, 이건 제가 어떻게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구원 복음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와 천국 복음 전파는 성격이 좀 다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역자는요, 사역자는 순수성,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면 안 돼.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는데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비판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역자가 되고 영적 지식과 체험이 갈수록 비판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분이 참 귀했던 건 뭐냐면 그분의 자리가 올라갈수록 비판의 소리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자기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소위 말하면 참모 있잖아요. 참모. 참모가 없어지는 걸 그는 두려워했어요. 이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어떤 그 인격,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역자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먼저 존중해야 돼요. 예. 그러나 사역자 입장에서는 정말 깨어서 자신에 대한 작은 목소리도, 나단이 다윗을 말할 때, 죄를 말할 때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어 버렸잖아요. 얼마나 깨어있는 영이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 그냥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다고. 예? 여러분, 그러한 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돼야 돼. 근데 어떤 사역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그 지식과 체험이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 맞아요. 단단하게 만들어. 사람은 다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인간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거기서 시제가 이제야 있어요. I am, am이네, am, I am. 시제가 현재 시제란 말이야. 사도 바울의 영을 가져야지 사도 바울의 모양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한 영을 견제할 수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요. 정말. 자신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 자신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사역자는요, 늘 자신이 두려운 존재야, 사실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자신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사역자의 태도가 되는 거야. 그래야만 이게 갈 수 있어요. 순수성.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담대성. 순수와 담대성. 깨끗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야, 복음은. 하루를 살아도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한면에. 물질에 굴복하겠어요? 명예에 굴복하겠어요? 뭐에 굴복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로 영혼을 사랑해요. 여기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성도가 온전하게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자신을 따르는 순종이나, 자신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어떤 새로운 존재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빛이 되는데 세상엔 쪼다가 되네. 이거 엄청 나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빛이 되는 사람이 당당하게 서서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이성적 측면에서, 지적인 측면에서도, 행동의 측면에서도, 관점에 대한 측면에서도 세상 사람이 정말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줘야 돼. 왜? 세상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꼬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온전한 인간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의 새 창조성은 세상에 담대하고, 세상에 온전하고, 세상이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야. 좁아진 사람, 도구마에 갇힌 사람, 종교성 안에서 아주 자기만 하는 사람, 아주 속으로 교만한 사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려있고, 지혜롭고, 온전하고, 넓고, 담대하고, 관대하면서도 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그래서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져야 되고요. 너희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방인이 증거해야 되는 거야. 다만 순수하고 순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좁아진 개념이 아니라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머리가 그들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빛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